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과업과 명예와 또 성과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고 세워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들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첨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역사에 기록해서 역사가들을 통해서 자신의 치적을 이렇게 잘 적어 놓으라고 지시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왕이 무엇을 잘했다 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왕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만큼 잘났다, 자기 자신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 대신에 오히려 다른 것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이력을 가졌지만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역의 열매로서 충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고 또 편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고린도의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랑할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즉 새 언약의 종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올려지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 법을 이제는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켜 나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써서 그것을 우리가 조항으로 알고 지켜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지만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 속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새 언약에 큰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을 받아들었습니다. 율법을 받아든 사람이든 받아들지 못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헤아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과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러나 율법 가지고는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인간에게도, 심지어 바울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이 사도 바울마저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는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고린도 후서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신의 반대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권위가 없음을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공격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사도권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요약되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율법을 따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죠. 오히려 율법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기의 죄를 의식하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서 영생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은 여전히 죄를 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그 새 언약,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깊이 드러나기를 늘 기대하며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을 삼으시고 바울의 동역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은혜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값진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은혜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